4장 9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종노릇을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너희가 시험하는 것은 내 육체가 되었으니 이것을 너희에게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한 말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해 열심을 하는 것은 좋은 뜻이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를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행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을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영이 안 열려서 문제, 또 영이 열려서 문제라는 제가 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 빠져서 문제. 영이 열리면 영이 안 열려서, 영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냐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계시와 육체가 주는 계시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육체가 주는 계시를 주님이 주는 계시로도 아니 착각을 하고 엉뚱한 길을 빠져나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영이 열렸다. 영으로 출발, 영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정상적인 복음 안에 들어갔다가 마귀가 꾀로 옵니다. 그래서 아니야, 말씀이 최고야. 왜 신비주의를 흘러? 말씀은 정확하잖아. 말씀이 최고야. 하면 그러면 또 그런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성령,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성경만으로도 아니 우리가 완성될 것 같으면 성령을 보내들 안 했다고. 그리고 성부와 성령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말씀이 정확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간 사람한테 마귀가 너 예수님 믿지 마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묘하게. 그래서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도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가며 슬쩍 할 때 그 말이 그럴까 할 때 그 영이 들어와 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무슨 얘기를 듣고 그럴까? 그러니까 벌써 그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럴까? 더 그럴까? 더 그럴까? 하면 막 이제 이것이 자리를 잡고 시작하죠. 그래서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머리 위에다 집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진리가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나를 파멸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을 때 절침이 마귀는 나는 마귀야, 너를 죽이고 멸망시킬 거야,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온다 이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그래서 말씀은 다림줄이 되고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한 말씀만 보지 말고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어단법을 알아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428하는데 429하면 틀렸어 내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내가 국어단을 모르면 429하면 그냥 그런 개비도 하고서 이제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성경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써놨고 이 말씀이 이면이 뭐고 구약시대에 그때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깨닫게 막 해주면서 이것이 말씀은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 들어가야 깨달음과 더불어 생명력이 나타나고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줘요. 속사람을. 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잘 양육된 너희들이
그들이 그 유대교에 자기들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꼬시는 뒤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들이 종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수없이 이것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래도 한국교회 지금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최고라 이거야. 제가 말씀이 최고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최고라면 그 말씀의 성령은 반드시 함께 한다. 예. 근데 지금 말씀을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할게요. 말씀의 성령이 얼마나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분리가 안 되는 걸 알고, 만약에 성령이 나타나시 없었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짜라는 게 나타나요. 바울 사도는 상당히 지식인이었고 가말리의 학파의 그 수제자였고 제사장과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모든 앞길이 탄탄한, 그때는 우리는 뭐 종교가 지금 여기에서는 뭐 일반 세상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일반 권력 속에서는 지금은 아무 저기를 힘을 못 쓰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었었어. 그 종교 지도자가 권력과 국방과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었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이 탄탄대로로 성공할 수 있었고, 또 자신도 하나님을 나같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도 그 사람은 사울이 그런 사람이 있었네, 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네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90% 이상이 비늘이 안 벗겨졌어요. 하고 이와 똑같은 지금 저기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대적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죽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자, 비늘이 벗기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수없는 이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자기가 비늘이 벗겨지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다메섹에가 사마리아에 가서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그가 매일 주님을 나는 만났다고 봐요. 가고 주님으로부터 영적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고 봐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그가 주님이 어떤 분이고 영의 세계가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뭐고 복음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거기서 고린도전서 지금 2장 3절 4절 뭐랍니까? 나는 너희에게 전도함에 있어서 세상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이 시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만약에 외국 시를 갖다가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대요. 이게 시계 뭐냐면 우리나라 시를 갖다 또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맛이 없대. 이건 버들비니 이런 아주 고상한 막 용어도 갖다가 이 해석을 하면 그렇듯이 사실은 지금 이 바울 서신서가 정말 시적이고 영적이고 맛이 대단한 거래. 근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맛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가치가. 근데 이렇게 훌륭하고 지식이 있던 그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그 세상적인 학문과 지혜와 이런 말로다니 너희들을 전도하기를 이제 안 하겠다. 왜?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이거야. 이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주님 나라를 전하고 생명의 주님을 알리는 데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나타나심으로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왜? 그것이 아니면 신학적, 지식적, 교리적 이렇게 들어간다면 아무것도 제자가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며 생명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빛이라고 하고 수없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데 한 번도 들어가들 못하는 거야. 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하도 부딪힘만 오는 거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야. 왜? 자기 머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자기는 도대체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성경이 틀리는 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영을 열어주고 지체로 연결이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생명으로 연결이 제대로 복음 안에 들어갔다면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알게 그분이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느꼈어요. 성령이 오신 걸 알았어요. 귀신이 나가는 거, 영의 지금 세계를 조금씩 한 부분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알게 하시고. 왜? 이것을 체험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것이 이상하고 광신자처럼 보이고 저것들은 쉽게 해서 심지가 약해서 저지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자기가 느낄 수가 없으니까. 하고 안수를 해도 자기가 세서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에 임재가 있을 때 수없이 소로몬 성전에 주님께서 성전에 그 임재가 있을 때 제사장들이 넘어져서 일을 못했대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모두가 술 취한 것처럼 넘어지고 고꾸러지고 저기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과 어찌 성령이 나눠지느냐 이거야. 그게 답답한, 그러니까 수없이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걸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속에서 수없이 정을 부라고 하고 불을 정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진리를 비진리라고 하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하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지. 이걸 내가 마음대로 평가하고 절제 막 어거지 해석을 하면 멸절을 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말하잖아요. 어거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저자가 깨달을도록 계속 그래서 새롭게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때 그 생명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뭡니까? 사람들이 바울더러 너 사도 아니잖아. 너 예수님 직접 안 따라다녔잖아. 베드로와 야고보만 따라다녔잖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고린도서 4장 12장 12절에 내가 사도된 표시는, 내가 목사된 표시는, 내가 전도사된 표시는, 내가 권사된 표시는 오래 참음과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도다. 성령께서 우리를 증명한다는 거야. 우리가 진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뭐라냐면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누가 증명이야? 하나님이 증명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말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을 할 때 선포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입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포할 때 불 하면 불이 진짜 나가야 한다 이거야. 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가. 불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가. 이거 뭐냐면 그 사람은 주님과 말이 땅에 떨어진 거다 이거지. 왜? 주님과 함께한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성령은 함께 움직인다 이거야. 함께 그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잃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니 살아계신 주님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음이 지금 이해가 안 되게 됐어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따라 다니는 거. 왜? 막연하게 우리가 보험을 들듯이 죽은 사후에 불안하니까 보험도 하나 들고 그냥 막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맞아요.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19절에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래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편만하게 116공까지 이게 유대 전역을 끝에서 끝.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여기 저 동두천에서
제주도까지 편만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꺾어서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종교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방인을 꺾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울이 내가 잘나서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고린도 로마서 15장 19절 얘기 이방인을 굴복히 싣고 그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와서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노라. 성령이 나타내 주셔야 내 안에 성령이 지배 안에 있어야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 목표가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로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혀 주님과 구원 안에 들어갔다 해도 맨날 주님과 불협화음만 있을 뿐이에요. 불협화음만.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5절에도 뭐랍니까?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로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해노라.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 가정에 역사할 걸 믿고 이 문제가 풀어질 걸 믿고 이 난공불락이 풀어질 걸 믿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믿고 근데 이 확신과 영적인 세계를 계속 못 들어간 사람은 뭐냐면 말은 하긴 하는데 자기도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뭐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역을 하는 사람 한번 입장 봐봐요. 치유 사역을 잘하는 사람 한번 봐봐요. 웬만한 병이 이렇게 딱 왔는데 치유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막 감동을 줘. 오늘 고쳐질 것이다. 오늘 조금 좋아질 것이다. 오늘 내가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막 그거 실제 일어나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자기도 못 믿는 거야. 근데 성경은 항상 뭐야? 네 믿음대로 되려는 거야.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되죠? 믿음이 들어가요. 확신이 들어가요. 자신감이 있어요. 하고 인생을 바꿀 것. 저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 그룹이 있다면 저에게 2시간을 준다면 거기서 3분의 1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자신이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에게 2시간을 시간을 준다면 누구? 예수님을 그래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일을 별로 못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안 알아주느니라. 그래서 제가 고향이 공주인데 안 가. 해봤자 미친놈이라고 말이야. 내가 예수님 믿자고 하면 왜? 그래서 고향에 가서 예수님으로 바라봐줘야 하는데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막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야. 거기서는 하나도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 제자들이 하신 사역일 이것이 우리는 어떤 때는 이것이 증인사역, 전도사역, 구원사역, 천국사역 이렇게 나누지만 이 안에 그 하나의 그 주님의 권능사역 안에 제자들이 권능사역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권능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선포할 때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을 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고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증명이 됐다 이거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됐어.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또한 뭡니까? 눌리고 그 안진뱅이가 눌리고 억압되어서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부끄럽고 이것을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화장실을 제대로 가겠습니까? 벌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남한테 사람 놈을 뭘 저기 하겠어? 이런 저기에서 뭐 이것이 해방이 되니까 이게 바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게 이것이 해방되는 게 구원사역이다 이거야. 그리고 그 안에 그 병마가 붙잡고 있던 병마가 떠나니까 뭐야?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라.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천국.
이게 모든 것이 한 사역 속에서 그게 다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시대에. 가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가 되죠? 종교인들만 양육하게 되죠. 제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가 삼아지 않은데. 제자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본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그 전한 복음 안에 실제로 빼도 도하지도 말고 그 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도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들 않는 거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거니까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철에도 수만 명이 한꺼번에 타는데 왜 교회다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또 교회 협의회에서는 아니다. 교회가 잘못했어. 부끄럽다 하면서 양심선언식으로 나와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며 또 반박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목사, 같은 지도자 안에서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어디 하나는 정이고 어느 하나는 부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전에 국가도 그래요. 법을 그렇게 잘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잖아요. 법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고 지금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뜻 안에 머물지를 못하는 걸 지금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지.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때 이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냥 어렴풋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지자만을 만나줬어요. 요한의 때 이후에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 땅에 회개한 자가 들어올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침노하는 자는 이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고 천국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은 후에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왔다. 천국 열쇠를 받으라. 하고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역이야. 이 땅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해방되는 사역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역이야. 이 사역을 하면 제자들도 이 사역을 동일하게 한 거야.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사역을 동일하게 따라서 이 사역을 해야 하는 건데 전혀 생명사역과 관계없는 교회는 예를 들어서 복지를 하고 어린이를 돕고 뭐 가리키고 하는 게 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뭐 밥 못 먹는 사람 밥을 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주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주 사역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거기서 힘을 공급받아서 남은 시간에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카톨릭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나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한 세대에 존경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데레사 수녀. 그 사람은 기독교인도 욕을 안 하죠. 왜? 그 사람이 칼칼타에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돕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무진장 훌륭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말할 수 없고.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저보다 조금 못한 사람 같아. 왜 그러냐면 그가 신부하고 편지를 쓴 내용이 나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통화가 안 돼. 이게 뭐죠? 여기는 주님과 통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가 한없이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고 세상에서 많은 그 존경을 받는 건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가는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주님이 생명이 얼마나 하고 주님과 내가 얼마나 고이느냐고 주님이 지금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임하느냐에다 마치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늘 얘기했지만 교회가 그럼 가장 올바른 교회가 뭐냐 이거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는 태동이 됐어요. 교회는 불의 혀와 같고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이 첫째 바뀌어지는 거야. 첫째 뭐가 바뀌어져? 혀의 방언을 터지면 혀가 바뀌어져. 혀가 뭐가 어떻게 바뀌어져? 우리는 수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3차원의 얘기만 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대로. 불안해요, 초조해요, 두려워요,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요. 현실을 보면 막막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한테 가는 것 같아요. 마치 여리고성 같아요. 그러나 주님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무엇이요?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발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발상이 바뀌어. 발상이. 기독교는 수없이 발상을 바꿔요, 우리를. 그래서 내가 지금 병마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통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세상 말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믿을 때 나타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미친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들이 볼 때는. 왜? 3차원으로 보니까. 우리는 4차 창조주와 함께 하니까. 창조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죽을 뒤로 내보내, 부모가 자식을 죽는 뒤로 내보낼 정도까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깨달은 자, 주님의 참 생명을 아는 자는 정말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무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온전 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알아지기 시작하니까 저더러 막 목사님 그만 뛰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만 저더러 그만 뛰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도 저더러 그만 뛰라고요. 쉬라고요. 너 안식년도 안 가지 않느냐고. 근데 불이 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걸 누군가는 알려줘야잖아. 나팔을 불어줘야잖아. 지금 적군이 오고 지금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는 걸 지금 나팔을 안 불어주고 다 괜찮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느니라.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평강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모두가 그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하는 거야.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개뿔떼기나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 집 하나 있는 집마저 날려 바위 돌 위에 돌도 엉켜지 않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됐으면 첫째,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기준이 바뀌어요. 내 행복이 바뀌어요. 하고 내가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생명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것도 방송으로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영이 열린 사람은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디서? 미국에서나 호주에서나 영국에서나 독일에서나 대만에 영이 열린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주님 영이 들어온다고 나는 봐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요. 딴 사람 신경 쓸 열흘이 없어. 네 코가 석자가 빠졌어. 너 지금 기도해. 너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잖아. 네가 해봤자 안 됐잖아. 안 됐잖아. 하며 메뚜기를 만드는 거야. 메뚜기를. 주님은 우리더러 주님 뜻을 이루면 주님이 내 일을 해줘요. 마태복음 6장 34. 오직 첫째 하나님 뜻을 이루어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곁들여 주리라. 곁들여.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 문제를 갖고 붙잡는 거야. 왜? 내 코가 지금 석자가 빠져. 요거만 하면 주님 제가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요거만 되면 내가 주님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것 좀 하면 내가 네 일 해주겠다. 지금 이 싸우는 거야 지금. 싸우는 거라 이거야.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진 줄 뭐 할 것입니까? 주님이 저를 내가 반드시 징계한다고 쳐다보고 계시다면, 이 세상이 자식이 잘 되고 세상을 다 가진들 뭐 하느냐? 주님이 너희 놈의 자식 내가 내비두나 보자고 하고 쳐다보고 계시다면. 근데 지금 내가 슬픔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쳐다보며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 내 아들 하고 쳐다보겠다며.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을 보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의인을 갖다 죄인을 만들고 정죄하고,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죄를 짓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도 금방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지금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까지 감찰하시며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돼요. 하고 절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된 삶을 그분한테 돌리지 않으면 절대 나에게 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문제냐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영적인 것도 잃었고 또한 삶도 잃고 주변과 비교하며 내가 저들보다는 내가 열심히 살고 저들보다는 내가 하나님한테 더 충성하고 있다 이거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치 시냇가 연못가에서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큰 들을 던지나 작은 들을 던지나 다 떨어져요. 뜯을 못해요. 죄의 대가는 죽는 거예요. 작든 크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새롭게 본옥에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그 향기가 나고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죠.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죠. 수많은 사람을 종교인으로 잡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그래서 본인도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충성을 하고 있다.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 다메섹에 그 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초중하는 사람을 잡아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불에 혀같이 방언이 나오며 영적인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불이 온 것을 봤어요. 불덩어리가 막 사람들 이마에 막 붙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술 취한 것처럼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술 취했다고. 바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때, 지금,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고 이때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얘기가 너희들 기억 안 나느냐. 마지막 때 내 자녀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것이요. 지금 영적인 지금 사실은 이 예언적인 거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너희는 예언을 사모하되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예언을 질투할 정도로 사모하라는데 지금 예언한다면 이단위로 걸린다 이거야.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팔은 있어도 되고 다리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지금 이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거죠. 이저기에 지금 다 아멘하고 따라간다 이거. 성경 말씀이 지금 대적되는데도 따라가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말씀이 최고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다 말씀만 했는데 말씀이 다 깨지고 있어요. 말씀이 다 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 하나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내 백성이나 다 똑같다 이거야. 선지자나 누구 하나 나팔을 부는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에레미야 5장 31절에 말씀을 갖고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도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도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세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막 자기 부를 취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지 생각이나 전하고 지 이득이나 구하고, 백성들은 그게 좋다고 따라가니 이 꼴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셋 중에 누구 하나는 아니라고 해야죠. 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팔을 불어야 할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금 나팔을 부르고 자는 사람을 깨워야 할 우리 지금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뭐 사랑이 있니 없는 소리나 해서
그냥 저 암수 한번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자꾸 따져.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지라고요. 그러면 내가 바뀌기 시작하고 성령이 오는 게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이 세계에서 아마 최고 많아요. 인구 비례로. 그런데 세상은 다 꽉해져 가고 주님의 생명을 다 잃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주님이 그럽니다. 요한복음 7장에 형제들이 그래요. 형님, 아이고 자꾸 여기서 그냥 집에 이리 계시지 마시고 예루살렘 가서 한번 짱 해가지고 능력 좀 행하셔가지고 한번 그냥 빨리 막 하나님 아들 인정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 때가 아니다. 그러면 뭐라죠? 너희는 세상에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기 때문이다. 똑같아요. 제가 보면 세상이 사람만 바뀌고 대형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의 왜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났는데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얘기하듯이 주님은 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느냐고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속아서 그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회개하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죄인도 멸망당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두고 맹석컨대 하나님이 그래 원래 오죽 답답하시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석컨대 죄인들이 죽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성경과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일반적인 종교에 일치되고 율법에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생명이 나오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서 성장을 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이 가짜 신앙, 가짜 믿음, 이미테이션의 신앙, 이미테이션 믿음, 이미테이션 종교 안에 수없이 갇혀서 착각을 하게 만든 주님의 얘기를 믿으세요. 좁은 길이라고. 이걸 깨닫는 자가 즉그 좁은 길이라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간다고. 주님의 얘기를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왜? 자기가 좋은 것만 믿으려고요. 사람들은. 아니요. 이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나는 좁은 길을 가는가? 나는 넓은 길을 가는가? 이 말씀이 나를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 이 시간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내가